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만연한 봄입니다. 너무나도 날씨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산뜻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귀의 일꾼답게 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세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심하다. 그 사람은 참 세심한 사람이야.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썼어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죠. 세심하다. 바로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꼼꼼하고 주의 깊다라는 뜻입니다. 꼼꼼하고 주의 깊게 예사로 넘기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주의 깊게 어떤 사람을 챙기고 어떤 일들을 챙기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세심한 사람이다. 세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참 세심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심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가장 세심함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 뭐 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사람을 케어하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세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관장하는 일.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참 세심해야 되겠다. 꼼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봤더니 우리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세심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경에서 말할 때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주인의 국가를 맡은 사람들이 청지기잖아요. 즉 우리가 꼭 돈을 맡았다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걸 잘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맡은 일을 하는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이 세심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심함을 갖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갖는 게 아니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어떤 성격이 무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꼼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성격이 똑같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심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뭡니까?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것을 표현하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세심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누리기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니네가 좀 희생해야지.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마음의 방향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런 사람은 세심할 수 없겠죠. 물론 자기한테 세심하겠죠. 그러니까 세심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게 누구를 챙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향해서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있고 우리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방향이. 즉 이타적이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세심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심한 주의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어떤 것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씩 다 받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구원이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값 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값 없이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값이 있다고, 돈 얼마를 내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고행을 며칠 동안 뭘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찌되었든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내가 좀 누려야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왜 값이 없이, 우리는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주셨을까? 우리의 부모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타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매우 세심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볼 수 있는 한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머리털을 다 쉬고 계시대요.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이 시간이 나고 돌아가시는가 보네. 무슨 머리털을 세우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머리털, 사람의 머리털은 몇 개다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다 다릅니다. 대머리 가진 분들은 머리털을 세기가 조금 쉽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머리털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각자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싸잡아서 누군가 눈이 큰 집단 하나님이 계시고, 눈이 작은 집단, 얼굴이 큰 사람들 집단, 얼굴이 작은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뭉뚱뭉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세심함을 우리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참 세심하게 그 일을 완수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오늘의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세심함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묵묵히 하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심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모든 죄를 버리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래야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인간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초점을 두고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거룩한 열심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죠. 그리고 내쫓은 바로 직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아멘. 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3장 15절 원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을 쫓아내고 바로 그것부터 계획하셨다. 사람을 구원할 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매우 거룩한 열심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분입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끊기를 바라시냐면 완전히 끊기를 바라십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선악과 왜 따먹었어? 너희들 내가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 용서해 줄게.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세심하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데 예외를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룩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것을 구약에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그 아멘을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 가지고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명령하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거룩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칭의가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걸 해라.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내가 의롭다고 해줄 수는 있잖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 인간의 거룩함은 뭐냐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거룩한 것, 거룩해졌다라고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른 인간의 거룩함.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복할 일만 남은 지금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있는데 뭘 하셨냐면 그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할례를 안 받았잖아. 거룩한 예식을 치르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여리고 성에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먼저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해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했다. 그때는 그게 중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에서 쳐다보다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자들 다 할례 행했다. 쟤네들 지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있다.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있다. 야 지금 가서 저것들 다 쓸어버리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거기서 행하래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 순종해라.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죠. 그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룩한 땅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거룩한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거룩해야죠. 그래야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세우십니다. 이 작업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으로 이끄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 요단강 건너 바로 만나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은 각자 다른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우상으로 쪄들어 있고 그리고 죄악이 난무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표현할 때 저 가나안 복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나안이 거룩한 땅입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니까. 그런데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곳을 지금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면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세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세워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라고 한 그 여호수아입니다. 이 죄라는 게 왜 이토록 이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죄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뭡니까? 요만큼만 누룩이 남아 있어도 모든 걸 부풀리는 게 누룩이잖아요. 죄가 누룩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죄가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금 모든 것을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샅샅이 찾아서 세심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여리고성의 백성과 짐승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멸절.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 앞에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은금과 동철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거룩한 일에 쓸 거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할 거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그런데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칼날로 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 죄악을 직접 저지른 것, 그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바쳐있던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씨앗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지 않으면 누룩과 같은 그 죄가 남아서 다시금 키워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죄에 대한 단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을 다 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찾아내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부시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게 그냥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싸잡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중에 부시 중에 죄 짓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심하게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버리는 작업을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심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가 어쩔 때는 또 막 순종 안 했다가 안 되는 것이죠. 세심하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리고성의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가 있다고 안팎으로. 그런데 이 외벽을 앞에서 바라보는 외벽은 높이가 5m입니다. 5m. 별로 높지 않죠. 5m니까.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두께가 2m예요. 두께는 두꺼워요. 2m의 두께를 가진 성벽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벽이 있습니다. 그 내벽은 높이가 14m. 14m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표현할 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팎으로 성벽이 있는데 앞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도 거기 넘어가면은 좁은 틈이 있잖아요. 거기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넘기가 힘든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면적은 세로가 4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가 160m 정도 돼요. 160m.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인데 크지는 않지만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를 피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면 뭐 죄악 남겨놓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법이 7일 동안 돌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매일 한 바퀴씩만 돌다가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완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순종만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돈다고 소리치면서 돌아도 시원찮을 한국에 돈다고 묵묵히 돈다고 그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상반절에 여호수아 6장 10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잠잠해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사람의 소리 내지 말고 오직 순종해서 돌아라. 오직 소리 내는 것은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그것을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이것이.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를 쳐서 마지막 날에 소리를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명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기만 하는 일을 정복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복전쟁이 아니죠. 정복전쟁이 딱 칼 들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정복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전쟁은 뭐예요? 순종전쟁이에요. 순종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누가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만 하면 되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그 전쟁의 형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죠. 군사력. 무력에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의 승패의 방향은 전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 그거에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세심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이 하신 것 꼼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고 제사장들 전열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오늘 좀 그냥 내일 좀 편하게 오늘 2바퀴 돌고 내일 그냥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한 바퀴 돕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한 바퀴 돌고 시간 얼마도 걸리지 않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 한 바퀴를 돌면은요 1km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거 한 바퀴 돌고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도는데 7번 돌면 약 9km 정도 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고 순종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0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향을 끊으며 후레를 불사를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싸움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활도 끊어주시고 창도 끊어주시고 수레도 불살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그걸 바라보기만 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때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고 힘써 일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야,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이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인 가자마자 그 2달란트 받은 자, 1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갔다가 책망을 받잖아요. 주인,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했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자라고 우리가 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처럼 직접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명령하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엎드려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잡이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될 때 계속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자꾸 부지런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다 멸망했는데 멸망 안 한 가족이 있잖아요. 기생아합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도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사람 다 멸망당했는데 심지어 멸망의 땅에서도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랬냐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기생라합이 나와 있는 말씀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한 군데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은 그렇지 않아요. 기생라합은요 정말 여러 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믿음의 장에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생라합도 소개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뿐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기생라합의 근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땅에서까지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씀에 세심하게 순종해서 이러한 기생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구원받고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는 그러한 사람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영혼을 세심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그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방금
말씀해 드렸던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천해요. 기생이었습니다. 네, 몸을 팔기도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자러 오면은 그 여행객을 잠재우는 여관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거기에 간 이유는 뭐냐면 숨기 위해서, 그 방을 빌리기 위해서 갔던 거지. 그런데 그곳에 이 하필이면 다른 기생집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여관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 두 정탐꾼은 거기로 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이 두 정탐꾼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게르라고 하죠. 개종한 이방인.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여인 만나주시려고 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을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냈을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기생 라합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말하자면 기생 라합을 구원해야 될 빌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좋은 거리가 생겼잖아요.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모든 자를 멸망시켜라 하는 그곳에서 구원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중요시 여겼나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11절입니다. 11절. 여리고성 싸움에 대한 본문이 11절.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 기생 라합의 식구들에 대한 얘기가 4절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야, 가서 먼저 기생 라합의 집은 멸망시키지 말고 구별해라. 그리고 또 두 정탐꾼에게 말해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그들 다 구별해. 얘네들 얼굴 알잖아. 구별해가지고 저 우리 백성들 뒤에다가 세워라. 진영 밖에 쭉 떨어져서 세워라. 혹시 헷갈려가지고 그들 진멸하면 안 되니까 세워라.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정탐꾼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4절에 걸쳐서 그 여리고성, 복잡한 여리고성 싸움의 내용에서 기생 라합의 식구들 구원한 얘기를 써놓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걸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야 절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들은 따로 빼놓고 이들 저 뒤에다 끌어놓고 그거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갖되 세심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챙기다가 우리 일 바쁘면 살아가지. 우리 일 바쁠 때는 이거 좀 먼저 하고 지금 바쁜데 뭘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면 내가 바쁜 거 그거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은 이걸 중요시 여겨요. 내가 급하다, 내가 여유로웠을 때는 사람들 막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바쁘고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봐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든 안 바쁘든 언제나 세심하게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는 그 일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처럼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되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심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